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0계명 중 제3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 53문부터 56문까지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53번째 질문, 제3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시작. 읽지 말라. 묻는데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제3계명은 우리 말, 우리 언어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단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또 그의 고유한 명칭,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이제 신약에서는 큐리스, 이런 데오스, 이런 단어들을 다 써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의 명칭,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또 이제 칭호, 이제 어떤 그의 신분, 지위를 나타나는 그런 이제 칭호가 있죠. 이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어떤 그런 칭호들이 있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런 칭호들이 있고, 또 칭호이면서도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인간과 함께 하는 공유적 속성, 인간도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있는 속성, 공유적 속성이죠. 지혜, 이런 것들, 능력, 그 선하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또 그의 규례, 이제 영어로 보면 의식, 이제 이런 표현들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쓰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기도 시간, 성례 시간, 이제 이런 시간들 우리가 그 규례를 정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으로 보면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거기에 유월절, 무교절 하듯이 이제 구약에 있다면 신약 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규례로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 또 행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단어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런 일을 자주 나누게 돼요. 제가 이제 21살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교회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신비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하고 하나님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입에서 그 직장 다니고 제가 사회 속에 있었던 단어들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들이 하니까요.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녀봤으면 그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참 이런 단어들이 오랜만에 쓰네 이렇게 될 텐데, 전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나. 저보고 형제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간지러운지, 형제님 이렇게 자매님 그러고,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또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존재와 그의 어떤 속성과 그런 모든 것 관련될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거룩히 여기고, 어떤 마음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런 단어들을 어떤 사람이 쓸 때, 쓰는 사람도 좋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매우 좋아요. 하나님에 관한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셔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회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써주잖아요. 그 쓰는 사람도 되게 좋아요. 네,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쓰면서 내가 내 말이 누구에게 들려요? 가장 먼저는요. 내가 나에게 들리잖아요. 맞다,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함께 하셔요.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도 좋은데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듣는 사람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잘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리고 막 천사들이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들려질 때 이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없어요. 막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막 우리가 이제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막 여러 가지 임마누엘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입에 담아야 돼요. 자주 입에 담아요. 근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그 이상한 말들을 담고 불신의 말들을 많이 담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담는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별로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매우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 유익하지 않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뭐 예배나 드려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을 쓰면 나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예배나 드려볼까?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예배나 드려볼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 고귀한 단어고 예배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너무 높여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를 받드는 시간인데 뭐 예배나 드려볼까? 야, 찬송이나 하나 불러봐라. 그죠? 야 찬송이나 하나 불러봐. 그거 뭐야? 찬송이나 하나 부른다는 것은 찬송이라는 엄청난 고귀한 단어를 찬송이나 하나 불러보라고. 야 말씀이나 한번 들어봐. 틀어봐.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였는데 그냥 한번 틀어봐. 말씀이나 한번 어떻게 전한자 들어보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세워진 사람들을 흘려올 텐데 굉장히 격화시키는 말들이잖아요. 나에게도 안 좋고 누구에도 안 좋아요. 듣는 사람에게도 매우 안 좋아요. 자녀들에게요. 왜냐면 그 신앙적으로 교육할 때도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워서 덜덜 떠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자음으로만 불렀거든요. 모음으로 이제 점 찍고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안 부르다 보니까 쓰기는 쓰는데 이제 그 성경을 써도 이제 필사로도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 자음으로만 쓰니까 이걸 어떻게 부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정확한 이름이 야훼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또 여러 학설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 야훼.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건한 마음과 존경과 그의 어떤 그 합당한 그의 애우를 갖추고 드려지는 말이니까 야훼든 여호와든 아도나이든 그죠? 이제 그런 주 아도나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됐다 이것을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또 이제 이런 거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쓰는 표현마저도 완전히 경박한 말로 아주 그런 세상에 하는 말로 써도 안 되지만 또 그 쓴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담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지 않아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일과 모든 것들 그 뭔가 이렇게 그 수준을 격화시키는 말을 써도 안 되고
그 탐욕에 의한 어떤 부추기는 말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수단에서 쓰는 말들.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오 마이 갓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쓰지 마. 그러냐고 막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쓸 때 굉장히 어떤 표현을 쓴 거예요. 막 이렇게 뭐가 내 자신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이름이 아니라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어떤 그 탐욕을 부추기는 굉장히 욕망을 채울 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뭘까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표현들이 그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쓸 때 정확하게 써야 되겠잖아요. 그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할 때 저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인사하게 되는데 뭐 샬롬 할렐루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데나 쓰면 안 되죠. 예전에 그 이제 우리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청년 때 제가 있으면 이제 당구장에 이제 청년들이 가잖아요. 그 한 형이 당구를 치면 칠 때마다 할렐루야 막 계속 그렇게 당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다 들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쪽에 이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뭐 담배도 피고 막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쪽에서 보면 우리가 막 저는 막 놔두고 죽겠어요. 꼭 이때 꼭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때 꼭 하나님을 계속 어디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멋진데 근데 꼭 이 타임에 할렐루야 하고 막 그 상대방이 안 되는데도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할렐루야가 그냥 입에 그냥 하나의 문화로 담고 다는 거냐 아니면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땅히 은쟁반의 그 금사과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적당한 곳에 쓰여져야 돼요. 탐욕을 부르는 그리고 제약된 순간에서 그런 소리에서 막 할렐루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 막 삼마 임마누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상한 행동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이런 건 괜찮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내 속에서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막 그런 제약을 부추기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그 모독하는 말들 그리고 오늘 보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헛되게 하나님의 존재가 격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제한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이렇게 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그의 존재가, 그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들. 신명기 28장 5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영화롭고 그 이름으로 경외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소위문답 55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해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칭호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 그의 주가 되신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그의 만군의 여호와 되신 무엇인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참한 비참함 속에 있을 때 그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 나타나고 그런 삶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의 규례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예배하는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지난주에 뭐 맥주절을 보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의 일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할 때 헛된 말로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을 해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무익한 말로, 헛된 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런 말들을 써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다른 걸로 있잖아요. 아유 오늘 운이 좋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몹시 섭섭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참 이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야 참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 뭐 운이 좋았지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겸손하게 했는데 그 속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셨어. 근데 이런 표현도 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와주신 것 같아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헛된 말로 해방하는 게 되잖아요. 자기를 계시하는데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가려버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그런 어떤 것들 뭐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주시면 좋고 안 해도 좋고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일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해버리죠. 꼭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 이제 제가 3번에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이 있는 것으로 비춰야 되니까 믿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되게 불신적인 말을 하고 운이 좋았어. 왜? 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게 되면 내가 손해니까 핍박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에게 적당한 말로 내가 타협해서 그냥 세상에 쓰던 말들로 용어들로 이제 사람들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할렐루야 여호와 샴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정말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난 보게 됐어.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돼. 아니야 나는 이게 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 나가 건강을 되찾았던 것들,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난 덕분이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인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맺으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알라?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우리 아그리빠 왕에게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 했잖아요. 이 사람이 미쳤다. 그 베스토 왕이 총독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 미쳤다. 네가 배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런 거잖아. 너 교회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 좀 교회 좀 오래 다니더니 완전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미친 게 아니라 무슨 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말을 했다. 나는 참말을 하고 있다. 진짜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사형리 갖다 놓고 어떤 정해주고 꽉 하고 이런 게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한 것들을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실수했던 모습,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데 내가 너무 욕심이 앞서서 내가 실수를 많이 했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고개를 그렇게 탁 숙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게 하는 것들이 나의 어떤 악용과 나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그의 존재가 나의 이 말래 이 짧은 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56번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이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3계명이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살아나게는 형벌을 피하게 하고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그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 입에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 3계명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안 부렸거든요. 그 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신 그 존경에서 나오지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실은 그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되는 건데 그들이 너무 이제 가도하게 이제 마드리시 자기의 법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이 소홀히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제한한 상태로 부르는 그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지 그 자체를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 우린 신약에는 더 이제 자유롭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랑과 경외함 없이 부르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사랑과 경외함 없이 주여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주여, 이게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혼자 푸념 떠는 거예요. 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만 주여 막 이렇게, 물론 저도 이렇게 많이 이제 워낙 교회 생활 문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과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들, 아까 제가 말씀이나 보자, 기도나 할까, 찬송이나 부르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엇이나 할까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매우 나빠. 사랑과 존경감이 없는. 오늘 같은 막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나 드릴까? 정말 하나님이 그냥 너 예배 안 받을게, 그냥 드리지 마라.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드릴까 하는 거죠. 그건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에 도전이 왔을 때도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높여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이기동 목사님도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기동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세관왕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이 누가 전해도 계속 집중해서 듣고 어떤 찬송이 불러도 계속 힘있게 불렀다. 기도할 때도 계속 자기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씨름하면서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자랑할 게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볼 때도 이 찬송 하나, 기도 하나 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딴 생각 엄청 많이 하게 되고, 말을 해도 그냥 어떨 때는 막 이상한 말을 뱉을 때도 있어요. 막 피곤하다 보면. 그래서 막 하다 보면 피곤해, 빨리 끝내지,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이 길어,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런 모든 속에 사랑과 경외함을 담는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3번에 보면요,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기록해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랑했다니까 어떻게 사랑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데, 그 말라기서 1장 6절 7절 보면 그렇게 이제 그들이 뭐라 하냐면요, 너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완전히 이름을 더럽게 했고 멸시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도 하나님이 일하는 건 유익하지 않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 이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이선적이고 경솔하고 헛된 명세를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민수기에서 말씀해 보면 뭐 목마르면 물이 없다고 하고 배고프면 뭐 고기가 없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그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 금송아지 섬기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배가 고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을 살펴볼 텐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냥 정탐꾼들은 거기 갔더니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가면 죽을 것 같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가나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니까 막 끊임없이 그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주님 뭐래요? 너희는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요. 여기서 광야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이제 되어지는 그 영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 그 살아계심, 그 약속 그게 없는 사람들 같아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애굽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우리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정탐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 저는 우리 여러분 그 오늘 보면 상계명이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비록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도록 그런 이 헛된 말로 무익한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모든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3계명을 만드셔서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자, 적용 말씀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유리 문답에서 이제 가져왔던 말들 우리가 좀 적용적인 말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성령을 따라 이런 말을 삼가라. 무지한 말, 헛된 말, 불경한 말, 모독적인 말, 미신적인 말. 미신적인 말 있죠. 막 이렇게 굉장히 우리 미신적인 말들이 샤머니적인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들. 그다음에 신성 모독과 이증함의 말들. 합법적인 맹세와 서운함에도 위반하는 것. 합법적인 건데 하나님 안에서 서운하는 것들이 합법적인 맹세와 서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운은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꼭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맹세들이 있어요. 그 소원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들. 이걸 뭐라고 우연이 되었다.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우연이다. 하나님 섭리를 입지 않은 거예요. 뭐 이게 뭐 하나님이 갖다 말 맞추지 말라고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 걸고 강한 호기심으로 파헤치는 말, 모독하는 농담과 호기심에 넘친 말, 혹은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이와 같은 말을 삼간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이런 말을 삼가고 성령을 따라 이런 말을 하며 살아라. 어떤 말이에요? 이제 에베소 5장 18절 20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새가 좋은 말하면 나에게도 좋은 거고 상대방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의 고백, 찬송의 말들, 모든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속성에 찬송하며, 그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그의 일하심, 그의 행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최고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우리 초지동산교회에서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이 언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 우리 한 입으로 찬송하는 말과 어떻게 조주하는 말을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으신 입이 정말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입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룬은 뭐냐면 밤새도록 중얼거리다라는 거예요. 궁시렁거린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밤새도록 궁시렁거려.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이건 하나님 때문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이렇게 될 수, 나같이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뭐 교회는 다 썩었어. 막 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건 없어. 막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잖아요. 제가 궁시렁거리는 거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잘하니까 이걸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입이 성령을 구해서 어떤 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이 잘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이셔요. 막 담을 수 있는 모든 말을 담고, 그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